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상당히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난처한 것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또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분노하면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 세상의 자랑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결과들, 어떤 열매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넌 아직도 멀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에 놓고 그가 찾아와서 애써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리고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옳다, 우리는 옳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한국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을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마는 세상이 악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임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의 감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거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강권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내가 이 책을 좀 하나 사서 봐야 되겠다 하는 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책은 제목이 모든 시작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제 말초신경을 자극을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 사람들의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은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세상은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 것을 삶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번째의 교회에서 심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제 마음으로부터 여기 이거 못마땅하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강권에 의해서 교회를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교회를 옮기고자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감사했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저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제 삶의 미래를 설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가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본문 이전에 하셨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수군대면서 이 말이 어렵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뽑은 12제자한테 6장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예화를 들면서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세 사람의 중직이 저를 면담을 요청을 하고 만나서 저에게 한 이야기 중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쉽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분들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만 잘 다니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라고만 설교하면 쉬운데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왔다. 너희들은 나를 육신의 떡을 보고 나를 쫓아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것은 줄 게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말이 어렵도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데 바로 이 얘기가 제가 들었던 그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뽑은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6장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떠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조금 더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 이름에 6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합니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형님도 우리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몰래 그 뒤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몰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언한 것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서 선한 사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며 선한 사람의 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의 길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길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강단에 꽃꽂이를 하면서
저 뒤에 옆에 있는 이 나무 위에 백합을 꽂으면서 이게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나무 화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꽃을 꽂아갖고서는 잘 어울리질 않는데, 이 백합을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러시면서 이 나무 화분을 짜다 주신 이성식 권사님이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죠. 이성식 권사님 짜다는 보람이 있으시죠? 감사하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 또 다른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살아가면서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되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감사한 사람인데, 너무 고마운데, 여보 고마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어떤 서운한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또 다른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약대를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서 큰 약방을 경영하던 어느 여성분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남편을 청부 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눈치챈 시어머니를 또 살해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다툼이 결국은 그런 열매를 원치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자랐으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석교회 교인이 아닐 때는 괜찮지만은, 한석교회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개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해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서로 감사함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봄에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작물을 가꾸면 가뭄과 싸우며 물을 대주고, 또 홍수가 나면 그 홍수와 싸워서 이제 물을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수확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강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네 걸 좀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외로워서 힘들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대 담배 연기에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한 잔의 술에 자기의 기분을 풀고 그리고 끝없는 쾌락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적절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눔과 섬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떡 한 조각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시간도 나눌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눔도 섬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입으로는 한석교회가 참 좋다, 이 한석교회 말씀이 좋다, 한석교회가 좋다, 교인이 좋다, 한석교회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는 무언가 작은 나눔과 섬김도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쩌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한 사람은 나누며 섬기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내 새끼 그러면서 내 새끼 이쁘다고 지켜 세울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강민규 선생님이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얘기하면서 너는 이 시골에서 살았던 것이 뭐가 좋으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려서 이 시골에 들어와서 시골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부모님 따라서 시골에 와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강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골 사람들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시시콜콜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주느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밖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점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는 삶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